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며 동시에 스승의 주일이고 또 교육자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 한 주일에 또 이 세 가지 귀한 기념이 겹친 것,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나, 좀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세 사랑이 함께 존재하는 곳, 이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시도는 처음인데요.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하나로 만나는구나. 그게 교회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소년 시절에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6월절 절기에 순례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한참을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같이 동행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흘길을 갔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애타게 그 부모들이 찾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요,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스승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세 줄기의 사랑의 강이 하나로 만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 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제가 셋으로 나눠서 이제 세 대지로 오늘 대지 설교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찾는 사랑이에요. 어버이 주일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사흘을 찾아다닌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 44절에서 48절까지인데요. 거기 앞에 부분을 보시면 간절하게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하룻길을 간 다음에 예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친족들 사이에서 있는가 이렇게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느라고 또 하루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지 않았죠. 그들은 발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을 찾았어요. 그럼 말이 사흘이지. 아이가 없어졌는데 하루 이틀 동안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그 애간장이 타는 그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긴 시간 4일 동안 찾으면서 안 되겠다. 원래 있던 대로 다시 올라가 보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됐어요. 이제 명절 인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까지 예루살렘 거리가 텅 빈 이제 그런 골목 누비면 다니면서요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아 아니구나. 요셉이 우리 아들 되는 예수, 조슈아 이렇게 불렀겠죠? 부르면서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찾는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다가가는 사랑.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마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서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리신 눈물, 또 새벽에 무릎 꿇고 올려드린 기도, 그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자녀들을 위해 때로는 속 끓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손 내밀고 다가가셨던 그 부모님들의 찾음의 연속이 있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아이가 속썩이고 내 아이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럴 때 부모님들은 늘 찾아다녔어요. 이 아이가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어미가 늙었다 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 내 아비와 어미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인가요? 본 쇼츠에 보니까 아까 우리 그 악뮤의 노래
그 노래를 로만 칼라를 입은 카톨릭 신부가 자기 어머니 앞에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율동을 하면서 하는데 그 어머니가요, 난소암 환자신 거예요. 그 병상에 앉아 계시는데요. 머리에 뭐 두건을 두르고 그 앞에서 아주 점잖게 입은 가톨릭 사제가 이렇게 막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요. 예. 그리고 어머니의 난소함은 거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외치는데 가슴이 짠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래와 율동으로 그 앞에 재롱을 부리는 그 모습, 나이가 얼마가 됐든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60 터갑해 와서 돌아보니까요, 여러 이야기들, 여러 사건들이 기억이 나지만 그 중에 또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생 때인데요. 그때는 이렇게 식탁이 아니라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겨울에 뜨거운 콩나물국을 상에서 제가 쳤는지 어쨌는지 콩나물국이 엎어졌어요. 근데 그게 먼저 어머니의 팔을 흘러서, 그리고 이제 바닥에 조금 떨어졌는데 내가 뜨거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는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제 무릎이 어떻게 뒤지 않았나 막 문질러 주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저는 멀쩡한데 어머니가 스웨터를 입고 계셔가지고 여기 화상을 입어서 한동안 붕대를 감고 계셨던 그런 추억이 저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내가 방황할 때에도, 어디 있을 때 내가 내 위치를 찾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도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를 쫓아와 주시고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연로해지시고 부족해지시고 약해지시고 그래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우리 자녀들하고 또 많이 나오셔서 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속썩이지 마라. 아무리 사춘기 방황에 있어도 엄마 아빠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라.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귀한 축복의 약속이 땅하고 생명에 대한 약속인데요, 부모님에게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장 48절로 가봅니다. 사흘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 보니까 거기 아이 예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꾸중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왜냐, 여기 근심하여 찾았다 그랬는데 이 근심하여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 오디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사흘 동안 막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됐나? 누구에게 잡혀간 건 아닌가? 실족하여서 다친 건 아닌가? 막 이래가지고 마음 찢어지는 고통, 오디나오, 이것을 느끼면서 이 아이에게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오디나오를 알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그토록 나 때문에 마음 아파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오디나오를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철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가 방황할 때 부모님은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도록 나를 찾고 날 위해 기도하셨다.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버이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한 통의 전화로, 또 어떤 분들은 읽으실 수 있으면 한 통의 문자로, 편지로, 또 가까이 계시면 찾아가셔서 손을 붙잡고 또 용돈도 드리고 그 사랑에 응답해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따로 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로 내려가는 그 중간점, 연결점이 바로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서 나 믿음 좋다, 여러분 이거는 허세예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여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요,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요한일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말 안 듣는 거는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이 부모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도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랑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우리 학교에서도 교사 되신 분들, 또 학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많이 계세요. 근데 교회 학교 교사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그런 분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집중해서 일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도 배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신성이 충만하고 인성이 우리랑 똑같은 인성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에게 무슨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진리를 다 터득하고 깨닫고 계시는 그분에게 무슨 가르침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그들과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그죠? 우리도 성지순례 갔을 때 어떤 분이 그 요단강이니까 목사님 세례 주세요. 그래서 세례 한 번 받으면 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조그만 강이더라고요. 또랑 같은 강인데,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세례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죄 사함의 상징이거든요.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그런 대외적인 표시가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세례가 필요하냐 하는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왜? 죄를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 당시에 종교와 전통과 질서를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따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필요치 않으셔도 행하시면서 그들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지 브레이크 잡고 방향 틀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선생들과 함께 배우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함께 앉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겸손의 태도 몸짓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배움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질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저도 참 부끄럽지만 월요일이면요, 아침 9시에 일어나서 그 정오까지 공부해요. 방송을 듣기도 하고 또 이제 강의 또 하면서 보충하기도 하고 자료를 모으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계속 배워도 부족한 걸 느껴요.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배움이 필요 없어요, 나는 더 이상의 지혜가 필요 없어요, 너무 똑똑해요,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성경을 좀 잘 읽으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배우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록새록 깨닫게 해주시고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혜가 서로 통하는 그런 통로의 관계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은 이 통로를 통해서 흘러왔어요. 신앙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언어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또 어떤 기술, 문화, 그리고 지혜까지도 이렇게 유전되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배우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에, 호성신학교에 격학기로 2주에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해요. 한 2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요, 짧은 만남이잖아요. 원래 정식 강의를 하면 15번 강의를 해야 되는 거를 7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짧은 만남 속에서 학생들이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 교회에서 참 재미있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제가 강조하거나 막 여러 번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목회 철학이 흘러가서 대표 기도에 담으시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주어지는 영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배우면서 또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그 영향 속에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녀들은 어떤가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요, 사회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정만 소중히 여기고 감정만 다독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야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경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만 듣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가르치는 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또 특별히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는요 거룩한 자리예요. 47절 보니까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들이 12살 소년에게 경이로움을 경험합니다. 이게 역설이죠. 가르치는 자리에 있던 선생들이
오히려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어린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요, 저도 교수를 해봅니다마는 쉽게 경험이 되어져요. 내가 지식으로는 몇 배도 많이 있고 살아온 인생으로는 훨씬 더 경험이 많으니까 늘 가르쳐 줘야만 되는 걸로 생각하죠? 아니요. 학생들에게 오히려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야, 이런 인사이트가 있구나. 야,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사로, 부모로, 선배로, 어른으로 누군가를 가르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수고는요, 사람 앞에서 작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크고 거룩한 사역이에요. 한 영혼에게 진리를 심는 일, 한 아이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일, 이거는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끼쳤느냐가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상급이요 보상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주일학교부터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은요,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식사할 때는 이런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좋아. 그리고 짧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암송해가지고요. 제가 중고등학생 될 때까지 그렇게 식사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거지만 내게 심겨진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또 우리 가정에서 교사 역할을 해야 될 우리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셔서 진리를 심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한 줄의 진리를 심어준 스승 꼭 기억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그분이 남긴 말 한마디를,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신앙은 전수되는 거예요.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에게서부터 전수되고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전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왔고 누군가에게 또 전파되어져야 돼요. 전도를 해보면요,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막 밀어내고 안 믿으려 그래도 내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왜 그럴까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파하면서 그 전파를 내가 다시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 되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되실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복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 섬기는 사랑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소명은요,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짧지만 강한 확신 가운데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 있어야 할 줄을 이라는 말, 이 말은요,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 내가 아버지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는 신적인 필연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던져버리고 이런 건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소명에 충실해서 내가 받은 사명, 그 사명은 말 그대로 목숨을 부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함부로 이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안수받기 전에 꼭 이거 사명 체크, 소명 체크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느냐? 그 부르심의 사명이 네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던져버릴 일이기 때문에 꽉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 소명의 확신이 그에게 있는가를 꼭 점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직분, 그리고 받은 여러 가지 직책들, 이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고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조금 짜증나고 힘들면 던져버리고, 그거는 사명의 자리가 아니에요. 소명은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이게 소명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이에요. 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각각의 직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직분들대로 그들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서 또 그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목양의 지침인 것이죠. 여러분, 소명은요 또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경이로운 경험을 한 예수님 계속 성전에 계셨을까요? 아니요.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내려가셨어요. 다시 삶의 자리로 가셨어요. 어렸지만 아버지 목수이신 요셉, 그가 하는 일을 장남으로서 도우면서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이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은혜 받을수록 삶의 자리에 든든하게 내 발을 딛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삶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명은요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영향력을 더 키우고 또 내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나 또 맡은 책임을 더 큰 것으로 내가 여기어서 그걸 붙잡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진정한 의미가 아니죠. 자꾸 내려가서요 더 섬기는 일에, 더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이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교역자 주일을 맞아서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 속으로, 아픔의 자리로, 새벽의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섬김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데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데이는 어디인가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요 이런 소명의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직업도 소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대장장이가 됐던, 빵을 굽는 베이커가 됐던, 그리고 재단을 하는 테일러가 됐던 그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 직업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더 말씀에 충실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 어디입니까? 나의 데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의 열매는 자라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느냐? 오늘 마지막 절 참 아름답게 마무리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소명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인생이 축소되지 않아요. 인생이 자꾸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요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더 강한 신앙으로, 더 큰 신앙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고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우리 지난 수요일 설교처럼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걸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적으로도 자랐어요, 영적으로 자랍니다, 사회적으로 자라요, 그리고 키가 자라니까 신체적으로도 자라요. 이런 성장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 모두는요 작년보다 올해가, 연초보다는 연말이, 그리고 월 초보다는 또 월말이 이렇게 점점 자라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섬기는 사역자, 그 사역의 자리, 구체적인 감사 그리고 격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소명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표류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일하는 일터, 맡겨주신 직업, 사업,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삶의 궁극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세 사랑이 한 자리에서 만나요. 오늘 본문의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서 세 가지 사랑이 만났습니다. 사흘길을 찾아간 부모의 사랑, 선생들 앞에 앉아 듣고 배우는 제자의 경외,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소명의 자리. 이 세 사랑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소명을 물려줍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지혜를 전합니다. 교역자는 회중에게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강줄기가 하나로 만난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